출애굽기 강의 42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 BC와 AD로 확 나뉜 것처럼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BC와 AC로 나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아내랑 뭔 얘기를 하다가 그게 코로나 전에 있었던 얘기인가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을 얘기할 때 이것이 코로나 이전의 사건이냐, 코로나 이후의 사건이냐가 코로나가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안에서도 BR에 있고 AR에 있습니다. 홍해 이전이냐, 홍해 이후냐,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큰 분기점인데 그 출애굽기의 커다란 이 획을 나누는 그 분기점이 되는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 이것이 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와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현실은 젖이 아니라 광야였고 꿀이 아니라 바다였습니다. 홍해였죠. 거기가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이 바다에 이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뒤에 쫓아오는 것 같지만 그것도 문제죠.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온다.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온다. 그것도 뭐 부인할 수 없는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뭘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애굽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애굽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애굽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기쁘고 그게 아니죠. 애굽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심히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몇 번 있다는 거예요. 365번이요. 그러니까 1년 365일이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에 보니까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365번이 아니라 366번인가 했더니 윤달이 있으면 366일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365번이냐 366번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눈을 들어 뭘 보느냐가 이 두려움이 이제 오는 거예요. 내가 뭘 보느냐가 이게 나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평안한지 아니면 지금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제가 중국에 잠깐 있었을 때 탈북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하고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는 탈북자를 보면 딱 알아본대요. 알 수 있대요. 뭐 행색이나 이런 거 아니라 눈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어때요? 늘 두렵죠. 버스를 탔는데 뭔가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고, 그렇죠? 누군가가 자기 이름만 불러도 활짝
깜짝 놀래고 누군가가 그분에게 어떤 선의의 어떤 친절을 베풀어도 그것도 그렇게 마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뭐든지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것 딱 보면 아 저분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이구나 바로 딱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히 두려워합니까? 눈을 들어서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자꾸 상황을 보는 것이죠. 눈을 들어서 자꾸 어떤 사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져버리고 심히 두려움이 와버리는 것이죠. 베드로도 물 위를 처음엔 잘 걸었어요. 처음엔 잘 걸었다가 갑자기 물에 빠지죠. 왜요? 눈을 들어 뭘 보기 시작합니까? 바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뭘 봐요?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보일 수 있다. 언제? 두려우면. 사람이 두려우면 바람이 보여요. 안 보이는 건데 막 보여. 그게 왜 그런가? 두려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두려우면 귀신도 보이고, 두려우면 바람이 보이고, 두려우면 안 일어날 사건인데도 막 그런 게 막 보이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 들었다 그러고, 갑자기 뭘 봤다 그러고, 그게 두려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 그리고 모세가 보인 반응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그 두려움 가운데서 뭘 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보면 10절을 좀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제일 먼저 보인 액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게 차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이 cry out, 이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겁니다. 주야 이런 식으로 우리 도와주라고. 누군가는 이 부분을 보고 이스라엘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소리를 친 거다, 비명을 지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행위,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는 행위,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를 부르짖는 행위, 저는 이것도 기본적으로 믿음이 깔려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걸 보고서 심히 두려워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보인 반응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모습, 저는 이거 참 좋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까지만 하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 절에 우리 1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알아왔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이 달랐는데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바빴고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반응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를 정정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모세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그 모세가 부르짖었다.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그러거든요. 이 차하크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차하크하는 거나 모세가 하나님께 차하크하는 거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이스라엘도 부르짖었고 모세도 부르짖었는데 자,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사람을 원망합니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이 차이가 있어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홍해와 같이, 우리 정여민 목사님이 요단강과 같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죠. 막다른 골목 같은 이 바다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 요단강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홍해를 만났을 때 정말 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 문제가 쫙 갈라지면 참 좋겠는데, 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갈라질 수 있겠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누군가를 원망해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단 1cm도 홍해를 가를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원망하지? 아니요. 기도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기도하면서도 눈을 감을 땐 기도하죠. 눈을 감으면 상황이 안 보이니까. 근데 눈을 딱 뜨면 모세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도 눈만 뜨면 보이는 사람을 또 원망하는 것이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그래. 막 이러면서 저 원수 때문에 그래. 이것이 이스라엘과 모세의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모양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사람을 원망하는 태도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행위만 했지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눈을 들어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바로 내 뒤를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두려울 수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돼야 되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돼야 돼? 내 기도 되었고, 그 다음에 전날에 한숨 변하여 원망이 되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까지는 됐는데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원망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오자 그 상황과 형편을 보고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동시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나 옛날로 돌아갈래. 지금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 섬기고 바로 섬기고 바로의 신 섬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섬기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누구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 섬기고 바로 섬기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믿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옛날께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점집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었는데 뭐가 좀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 상황이 어려워지고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오고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워지니까 나 옛날에 그 무당 한번 찾아가 볼까. 막 이런 생각하고 점을 한번 좀 봐볼까. 오늘의 운세가 좀 어떻게 되나. 카드가 어떻게 되나.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넋두리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늘 성도들 만나고 성도와 관계하는 것이 목회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계라는 게 여러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하든지 이 목회자가 이 성도와 관계를 풀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연락도 드리고 만나도 보고, 그런데 성도님하고 관계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어떻게 해도 안 풀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도 이 관계가 안 풀리니까 넋두리처럼 하는 얘기, 이야,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술이나 한잔하면서 풀면 참 좋겠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목사님들은 술 안 마시죠. 저도 안 마십니다. 그런데 오죽 답답하면 술 한잔 같이 하시면서 이 관계가 풀 수만 있다면, 애굽 사람들 뒤쫓아오니까 다시 술 생각나고, 애굽 사람들 뒤쫓아오니까 다시 예전에 애굽에서 했던 과거의 뭐가 다시 확 올라오는 거죠. 이 부유물처럼 말이죠. 깔아앉아 있던 것들이 쑥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거 한번 해볼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예전이에요. 예전. 두려우니까, 겁이 나니까, 여보 우리 예전에 갔던 거기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 갑자기 그 생각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안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 안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두려우니까, 겁이 나니까 남편 지갑에 슬쩍 뭐 하나 집어넣어놓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두려우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두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다가도 사람 보이면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도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장에서 홍해를 만났다면 그 홍해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잘못 아니거든요. 내가 어딘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운이 안 좋아서, 아니면 내가 지금 팔자가 어때서 그래서 지금 홍해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홍해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마음속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바다만 보고 뒤돌아 애굽 군대들만 보고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홍해와 같은 어떤 막다른 문제를 만났거든, 절대로 그것을 본인 탓도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탓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그것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다가 갈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고 적용해야 할 점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원망은 모양이라도 버려야겠다. 원망은 홍해를 조금도, 홍해가 갈라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를 이 홍해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지 그 대안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승부를 봐야지, 자꾸 눈을 들어서 상황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나 옛날로 돌아가 볼까 막 이런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세가 했던 설교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제일 어려운 말씀이 뭘까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 사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 때는 반드시 이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방법도 지혜도 하나님이 가지고 인도하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거든요.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다 그거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잘 부르짖다가 눈만 뜨면 또 원망을 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눈을 감을 때는 주야 믿습니다 해놓고 눈을 딱 뜨고는 다시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을 볼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애굽 사람들이 뒤를 쫓아오든 바람과 바다가 지금 내 주위를 둘러싸든 오직 눈을 들어 물 위에 서 계시는 주님과 눈을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물 위를 걷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은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원망은 그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요 힘이요 지혜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잘 부르짖다가도 또 모세가 보이면 원망하고 또 옛날 애굽 때 생각하고,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일까 두렵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